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선택을 우리가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여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주인이 시키는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이겠습니까? 주인의 말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에게는 그것 이외에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생겼는지 힘이 좋은지 능력이 많은지 등등의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인의 말을 충성되이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창세기 24장에 종의 역할과 또한 사명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정체성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명은 아브라함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서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구해줄 것을 그 종에게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이렇게 덧붙여 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종에게 아들의 아내를 구해달라는 이 아브라함의 명령이 사실 종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는 적어도 수천 킬로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오늘날에 차가 있어서 편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어서 편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만 했는데 적어도 몇 달이 걸리는 엄청난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내를 구해야만 했는데 그 아내를 찾는 일에만 해도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내를 구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녀가 과연 그 고향 살고 있던 지역에서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지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에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는 말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종의 마음이 지금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멘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죠. 주인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과제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자마자 이 종은 계산하거나 따져보지 않고 즉시로 가나안 땅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것도 없었고 딱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든 상황이 다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향하였고 또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이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을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자가 좋은 처자인지 수소문하지도 않았고 또한 마을의 유력자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제가 종으로서 이곳에 왔는데 혹시 이곳에 괜찮은 처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이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신의 또 주인이 될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면 적어도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가문인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주인, 새롭게 될 주인인 이 이삭과 잘 맞는지 여러 가지 형편들도 살펴봐야 할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결혼하는 결혼의 풍속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느 정도 학력을 갖췄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또한 집안의 재력은 어떤지 등등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 내력도 보게 되고 건강 이력도 확인하게 되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따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종은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주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자신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 주인이 늘 하던 대로 그 기도를 흉내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또 종은 평생 동안 아브라함을 모시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계신지, 또한 사랑해 주셨는지, 또한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는지 몸소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그의 종도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상황이 되니까 누구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 일이 어떻게 되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창세기 2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나홀의 성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어떤 소녀가 오게 될 때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라고 자신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소녀가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자신과 같이 있는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바로 그 사람이 주의 종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로 여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기도를 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말대로 리브가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에게 그대로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요청을 했을 때 자신이 기도했던 그대로 리브가가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소녀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력을 확인해 보니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였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했던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대로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셨고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의 집으로 찾아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종은 그저 아브라함이 지시한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 미리 이삭의 아내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종의 기도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 고향을 떠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종의 위치에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뭔가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 우렁찬 뭔가의 힘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주인을 나타낸 것도 아니었고 어떤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방향성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이었으니까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가했을 거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하라고 했으니까 말했던 것뿐인데 그 나머지는 누가 인도해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이러한 상황이 되게끔 할 테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만남도 또한 이삭의 가정을 세우는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행하였고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주인의 아들을 위한 아내를 만날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시대를 향해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슬픈 소식을 전해주어서 선지자로 하여금 슬픈 소식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임할 엄청난 그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그리고 종인 사람들이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서 춤을 추게 하는 상황을 주어도 춤을 아무도 추지 않고 슬픈 상황이 되어서 울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비유이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과연 역사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복을 주고 싶으셔도, 아무리 어려운 이 위기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살 길을 알려주고 싶으셔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어야 하는 그 종들이, 들어야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귀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이 될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따르지 않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패역하였다라고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비유를 들어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미 앞서서 사자가 한 명 가게 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이 땅에 회개하지 않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끔 할 것이다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당신의 피조물이,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것이고 그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였으니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올까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며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캐물으면 무엇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세례 요한의 말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기적을 보기 원했고 또한 표적만을 보여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만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으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애를 썼던 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에 세례 요한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다라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답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례를 베풀며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었지만 회개해야 될 그 순간에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내린 평가는 뭡니까? 귀신 들린 자.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목소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 멈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느냐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말도 세례 요한이 듣지 않자 급기야 그를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해버린 겁니다. 회개해야 할 타이밍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해도 아,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혹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아,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큼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막히게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만큼이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은 뭐라고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마치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표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한 영혼을 더 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향해 던져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이 요나의 표적 그대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적을 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라는 겁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또한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들어야 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소리를 그 누구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정죄하고 비판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었죠.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기에 지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네, 우리를 봐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꽤 괜찮은 교인이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까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고 또 주님이다라고 부르죠. 그러면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충성된 종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정말 애쓰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이 시대는 믿는 우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개 교회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말을 하면 정말 예전에는 그들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내가 아무개 교회 목사이고 내가 아무개 교회 장로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먼저 바라보죠. 저 사람이 뭘 속이려고 날 바라볼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낮아지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든 높아지지 못해 안달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지도 못하고 잘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종이다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행동의 모습들 속에는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정말 종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아니 그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 그리고 혹여라도 누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 교회로 옮겨버린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들 하시죠.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리를 불고 있을 때 같이 춤을 출 수 있어야 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유처럼 말이죠. 코로나의 시기로 인해서 교회는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만 위기겠습니까? 세상도 위기라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 예배가 멈춰지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되면서 그 전에 출석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들이 태반이다라고,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고민을 하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처음부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쭉 이겨내면서 버텨왔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때일수록 교회는 빛을 발했죠. 저는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다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들 수 있어야 하고 충성된 종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높아지기 위해, 더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확인해 볼 때가 바로, 점검해 볼 때가 바로 이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종처럼 무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 양보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들 수 있다면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다운,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비판받고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오늘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